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루의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통일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또 이른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시대에 살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세우며 예배의 처소를 세워가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시간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남보다 출세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서 영국 의사당 앞에다가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늘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성은 자꾸 높아졌지만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자꾸만 높아지는데 자기 자신만 병원에 있으면서 낙오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기회를 다 놓쳤어. 정신 착란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자살을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절망적인 삶에 처하자 주변의 동료들이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고 또 함께 기도를 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데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며 갈등을 느꼈던 것, 그의 신앙의 고백을 시로 적어서 표현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찬송이 찬송가 100 오늘 함께 읽었었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라는 찬송입니다. 그는 시인이 되고 또 작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영국 문학사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고전 문학가 윌리엄 쿠퍼입니다. 그는 비록 변호사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문학가이자 시인이 되어 당대에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 서론에 해당하는
두 절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또 갈라디아서 말씀도 나누었고요. 우리 병준 전사님과 함께 이 야고보서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항상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 보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서를 먼저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쓰여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서신서에 해당하는 가장 앞부분에 항상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AD 60년에서 61년경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쓴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종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와 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편지를 시작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 또 어디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신 그 비전은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확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도, 강도의 위협과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였을 때에도 결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그런 충성 때문에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온 유럽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등마루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으로,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살아갈 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른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을 주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현대인들처럼 이 평강, 평안이라는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쯤 됐을까요?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다 힐링인 걸. 삶이 그만큼 지치고 힘겹다는 이야기이겠지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음식은 좋아지고 삶은 계속해서 편안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피폐해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평강을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평강을 경험했다. 자신이 경험한 그 평강을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찾아오는 그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샬롬의 은혜가 오늘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혹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는 7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그 어머니를 잃고 나서 존 뉴턴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되어 거친 짐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심부름을 하는 소년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노예를 팔고 다니는 노예 상인의 심부름을 하는 그 여인의 심부름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노예 상인, 그의 심부름을 하는 그 여자의 또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 이 두 가지가 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언제나 악이 이겼습니다. 세상이 이겼습니다. 약하면 이 세상을 못 산다는 소신을 가지고 강해져야 한다고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신이 일하던 심부름하던 그 노예 상인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이 행치 못할 일을 양심에서, 자신의 양심에서 들리는 그 가책의 소리를 꿋꿋이 누르며 이겨내며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았고 부도 가져보았고 절제 있는 생활도 나름대로 했는데,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기의 삶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서 결국에는
이 존 뉴턴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세상의 방법을 따른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 저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보좌 앞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믿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제 잔잔한 바다가 되자 존 뉴턴은 펜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에 기록된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뉴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존 뉴턴과 같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목적, 믿음, 우리 마음의 평강을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삶이 점점 어렵죠.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무너지죠. 교회 예배의 생활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또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이 길고 긴 어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평강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인사말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 바울의 말씀, 그 인사말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인사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등마루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비전을 품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목적 또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성희 원사님이 오늘 이 부정맥 검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건강에 문제가 없으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